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여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 표제가 이제 써 있습니다. 아주 위급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특별히 탄원시를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 혹은 탄원시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다윗의 모든 처지와 환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나올 때는 그때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번의 강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당장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원하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 하는 어떤 막힌 문제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막힌 일들을 해결하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에 떨어진 유다 도시 근방의 성체입니다. 바로 이곳의 도망자 다윗을 따라서 이제 400명이 좀 넘는 좋게 말하면 지지자고 이제 wal패들이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57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이제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57편과 사무엘상 22장이 오히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후에 사울이 계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그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그가 정예군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들림소 바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가 양의 우리의 굴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그 발을 가리우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곧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죠. 오히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런 다윗.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이렇게 급박하고 또 힘들고 아주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게 또 쉽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먼저 구했던 다윗,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7편을 보면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굴은 말 그대로 앞에 빼놓고는 뒤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비상구가 없는 동굴에 갇혀 있는 다윗의 상황,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앞뒤 좌우로 다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눌려지게 되어지니까 그 눌려진 마음의 상태 속에서 이제 기도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지금 당장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굴에서 갇힌 상태에서 기도할 때 물리적으로는 동굴에 갇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골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골방이 곧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으로서 동굴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 사방 좌우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소위 이제 묵묵히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이제 잘 견뎌내자라는 식으로
뭐 연예인 크리스찬들이나 또 이러한 걸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게 마치 그 신앙의 어떤 깊은 그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에 대한 자세인 것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뭐 그 외경에 뭐 그런 구절이 있다고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독신앙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냥 이건 언젠가는 지나갈까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좋게 말하면 관조하는 식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피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풀어 헤쳐나가는 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소위 그런 식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지나기까지 그 고통, 그 속에서 견뎌내는 거, 그 생짜로 막 그렇게 그 견뎌내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처 되신 주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견디도록 만들어주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결국은 나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나의 처지를 인식하고 내게 사람의 도움이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어떠한 역경과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 분명히 알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해요. 왜요? 주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느라 바쁘느라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뒷전으로 하나님이 밀려난 상태에서 뭔가 이걸 극복해보고 뭔가 빨리 벗어나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정작 거기에는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주 또 생각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아픔,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짓누르는,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눌림의 상태, 신앙의 뒤로 물러남의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즉시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분명히 나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전된다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다 팔아제끼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색하거나 막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일꾼의 하나로는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이 탕자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면서 그가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것이죠. 그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제 그 아들의 문제, 다시 말하면 거지가 되어버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가 원하는 것은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의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를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뭐합니까? 새 옷도 입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결국은 아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희망이 끝나버렸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바뀌어진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었어요. 끝없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결국은 나의 이 문제가, 나의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그 꿈을 꾸고 그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자신을 지키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 11조도 드리고 제단을 쌓고 막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조건을 거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부르짖은 거죠. 결국은 그 베델에서의 기도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의 그 삶, 정말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 문제로만 끝나요. 아버지가 문제에 돼야 돼요. 아버지 일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타까우시면서 주님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어떤 권면이나 함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거기에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기도를 멀리하거나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고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이 일을 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래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깨뜨려진 거고 마음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어요. 그 그늘은 그 정오의 태양의 햇빛,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태양으로부터 온전히 그 그늘로 주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밤하늘에 그 엄청난 그 추위와 또 전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 안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공격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과 마음이고, 그래서 생각이 혼란스러움, 그 마음의 눌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 정신없게 만드니까 우리는 막 그 일을 따라가고 벌어지는 상황만 따라가다가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정작 하나님 그분을 깊이 찾고 또 하나님 그분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함정에 빠지고 거기 더 눌려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떤 상황에 빠져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나를 위해서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NIV에서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로서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계획을 이루실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 속에서 그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있게 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가 결국은 오늘 시편 5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삼키려는 사울의 비방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왕의 비방입니다. 단순한 그냥 힘없는 어떤 사람의 비방은 그냥 비방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비방은 생명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보호하실 것을 그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인자와 진리, 그것은 곧 성령님이신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보여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 평탄하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위기를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먼저 가져야 될 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환경, 이러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이 불안함 속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속에 놀랍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고마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상황이 사울 패 구에 있을 때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들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이 확정됐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며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믿음의 담력이 생겼냐면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고 나는 노래할 거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고마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찬양과 예배, 경배,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곳으로 나가게 되어졌던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이루시는 모든 일들, 그것은 결국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개인을 도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렇게 땅까지, 정말 땅 아래까지, 땅바닥에까지 주저앉을 만큼 낮아져버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 그분이 다윗을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되신 주님께 숨었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혹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부터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영광을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10절과 9절부터 11절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숨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 십자가에서 인자와 진리를 알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데, 비록 아직 다윗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그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적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의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그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레 엘로힘 엘롬, 즉 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라엘이라고 하는 했는데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께, 우리 한글 번역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엔케라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아주 위협적인 환경, 상황,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그 하나님, 즉히 높으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윗이 아직 이러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 가운데 있거나 여러 상황이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뒤 좌우로 다 막혔고 깜깜하고 동굴 안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피난처 대신 주님이 그늘 아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께서 주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